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살펴볼 말씀은 시편 31편 말씀입니다. 시편 31편은 고난의 시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나 개인이 정말 마음에 큰 고난이 있을 때 항상 찾아 읽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 시편을 배워두면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육신의 고난이나 혹은 우리 마음의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다 쏟아낼 수 있는 정말 좋은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 주시기를 우리 바라는 마음으로 시편 31편, 우리 조금 긴데요, 24절까지인데 그래도 한 절씩 우리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거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히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오늘 주께 피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31편은 주제 자체가 고난이고요.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에서 이 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은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고백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시인이 자신이 처한 고난 중에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요청하는 두 개의 기도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기도 하나가 끝나면 그 다음에 신뢰의 고백이 나타나고, 또 기도 하나가 끝나면 신뢰의 고백이 나타나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 내가 이 고난 속에서도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나와 함께 드리는 모든 자들아, 강하고 담대하게 또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자라고 우리를 격려하는 말로 이 기도를 마칩니다.
시편 31편 구조를 살펴보면, 이러한 패턴으로 구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피하는 기도가 1절과 5절에 나타나고요, 그리고 신뢰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자, 1절과 5절에 하나님께 피하는 기도는 과거형이에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고난 가운데 피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었습니다 라고, 과거에 내가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9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나타납니다. 이건 현재형이에요. 내가 지금 고통과 근심 속에서 눈과 영혼과 나의 육체가 쇠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근심이 하나님, 내가 극심하여 어찌할 수 없으니 하나님 지금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현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14절과 18절에 보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신뢰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9절과 24절에 보면 이 두 번의 기도의 결론으로, 고난 중에서 나는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기도를 듣는 모든 사람들도 나와 함께 여호와를 기다리며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고난 중에 이겨나갑시다 라고 하는 마지막 격려의 말씀까지, 기도까지 담으면서 기도가 마칩니다. 자, 이렇게 내용상으로 보면 기도와 신뢰, 그리고 결단,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걸 시간적 순서로 이야기를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기도에는 과거에 자신이 경험했던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피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감추시고 숨기시고 회복시키셔서 끝내는 나를, 그 고난 속에서 나의 영적 지경을 넓히셨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나에게 하나님을 알고 내 인생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과거의 이야기를 전달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기도에서는 현재 여전히 나는 고난 속에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한번 경험을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올 수 있고 내일도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고난이 여전히 나에게는 버겁습니다, 힘듭니다 라고 하는 현재 고난당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습니다, 오셔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간절한 기도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19절에서 24절에는 자, 내가 이 고난 중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기다릴 거야, 나는 하나님 만나길 원해 라고 하는, 그가 이제 이 고난,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면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올지라도, 그리고 그날에 또다시 고난이 올지라도 나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거야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결단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니까 보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 한 기도에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상황은 고난입니다. 시인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그러나 과거보다는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은 더욱더 간절해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편이 보여주는 이 시인의 기도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지도 모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고난 중에 이전에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면 또 한 고비, 인생의 한 고비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이 여전히 고난의 날로 다가와도 오늘 우리가 이겨낸 이 고난이 미래의 어느 날 또한 우리가 뒤돌아볼 은혜의 추억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일의 그 고난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겨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배우는 우리에게 이 시인과 같은 이러한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이끄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끊임없이 출애굽 2세대를 놓고 기억하라, 잊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기억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끊임없는 그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토대로 오늘의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실하게 우리 가정을, 나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겨낸 힘으로 내일을 소망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과거와 현재와 또 우리의 앞날이 이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피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과 5절에 나타나는 첫 번째 기도는 과거의 시인이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는 고난 중에 그가 하나님 앞에 피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다 혹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다라고 하는 개념은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으로 특별히 우리가 이미 살펴본 시편 11편의 주제는 설교의 제목도 그때 피할 것인가 도망할 것인가 라는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1편은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와 같이 너의 산으로 도망가 숨어라. 도망갈 것이냐 피할 것이냐 라고 하는 이 문제를 놓고 시인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하나님 앞에 그 피한 장막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고난 중에 피한 그 하나님의 장막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결국은 고난을 이겨내는 자다라고 그렇게 시편 11편에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1절과 5절의 내용도 동일합니다. 고난 중에 나는 하나님께 피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1절과 5절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 피하오니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구원의 산성이 되어 주시고 또 나를 인도해 주셔서 악인들이 쳐놓은 그물에 내가 빠졌다면 그 그물에서 나를 빼내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표현과 이미지를 통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이 원수에게 쫓기며 구해줄 자가 없이 외로우며 갈 길을 몰라 헤매이며 원수가 쳐놓은 그물에 잡힌 짐승과 같이 절체절명의 그 순간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내가 하나님께로 피하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절과 5절의 이 상황은 사실은 1절에 가장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시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 수 있는 근거는 본문에는 없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고난에 처해 있는지. 다만 하나님께 피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다른 곳에서 도움을 얻을 길이 없는 절박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공의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불의한 자들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과 명예가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후 5절까지의 이 기도는 이제 자신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앞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상황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곳에 사용된 그 상황들은 거의 전쟁의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견고한 바위, 구원의 산성, 비밀이 친 그물, 이 모든 것들이 전쟁 때에 필요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한 위급한 상황을 피해 이제 하나님의 그 산성으로 혹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절 전반부가 그의 기도의 가장 간략한 요약입니다. 5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한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사실 부탁하다라는 이 표현이 좀 어색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거예요. 파카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나의 영이 주의 손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 장소에서 두 사람이 딱 만나는 게 파카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영이 하나님께로 피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의 영이 하나님의 손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드렸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의 직전에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혹은 부탁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두 사람이 있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그 말씀이 바로 이 시편 31편 5절에 이 말씀을 그대로 하시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느니라. 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부탁합니다 혹은 드립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도 스데반도 죽음 앞에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은 지금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이 이처럼 절박한 상황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은 절박한 상황에서 이제 그의 생명까지도 그의 영혼까지도 하나님 손에 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그 응답이 5절 후반부에 기록이 됩니다. 5절 후반부에 보면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과거형이에요. 사실은 어순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진리의 하나님이시여. 자, 지금 시인이 하나님 앞에 피합니다. 나의 영혼까지도 주님 손에 맡깁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과 5절의 기도는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로 피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 그의 인생 가운데서 그가 경험한 이야기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기도를 통하여서 혹은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이 그때 받은 이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뢰를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받고 신뢰를 더 드렸습니다라고 신뢰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6절과 8절입니다. 자, 이러한 과거의 은혜를 토대로 시인은 6절과 8절에서 하나님 앞에 신뢰의 고백을 드립니다. 6절에서 시인은 고난 중에 자신이 허탄한 우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6절을 보니까요.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기의 상황의 사람들은 허탄한 거짓의 우상들을 찾아다니며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길 원합니다. 고난이 오면 마음이 급해져요.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혹은 자기가 아는 사람으로부터 보이는 구원을 얻기를 원해요. 제가 명절에 한 번씩 이렇게 고향에 가면 그리고 어르신들을 만나면 어르신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용한 사람이 어느 병원에 가면 특별한 약을, 근데 그 약이 비싸요. 대체적으로 다 비싸요. 그 약을 주면 아픈 무릎이 혹은 허리가 혹은 다리가 다 나았대더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의료기를 쓰면 병원에 안 가고도 디스크를 고쳤대더라. 뭐 이러면서 그 시골에 가면 몸이 아프신 그 노인들 있잖아요. 그 노인들을 상대로 가가지고 무슨
무릎 주사부터 시작을 해서 이상한 것들을 다 이 약을 먹으면 모든 관절이 다 좋아집니다. 제가 그런 약들을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이거 식약처 허가가 난 거냐고 그러니까 한국 식약처에서는 허가가 안 나고 미국 FDA에서 허가가 났대요. 그래서 아니 한국에서 허가가 안 난 걸 미국 FDA에서 왜 허가를 받습니까? 이런 약은 드시지 마십시오. 몸이 그 연약한 그 노인들을 상대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음이 사람들이 연약하고 몸이 연약할 때는 그런 이야기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자꾸 크게 보이는 거죠. 허탄한 것입니다. 거짓이에요. 육신뿐만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현혹하여서 그들에게 위로를 줄 것처럼 다가가고 그리고 나중에 그들을 사기치고 그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러한 집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요, 그는 고난 속에서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해결될 문제라면 하나님께 피할 이유도 없습니다. 시인은 그의 고난 속에서 일상에서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혹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그는 그 고난 속에서 나는 배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에 보니까 다시 이렇게 그가 고난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7절 이렇게 간증합니다. 7절을 보니까요.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인자하심 또 나왔어요. 헤세드. 너무도 우리에게 좋은 단어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헤세드, 그 마음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그가 발견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하는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환난 중에 있는 자신의 영혼을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 혼자 있다라고 생각했고 버려졌다고 생각했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로 피하였더니 그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고난을 바라보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내 마음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 야다.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다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 고난 속에서 마음이 아프고 의지할 곳이 없고 아무도 도울 자가 없는 나의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바라보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고난 속에서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깨닫고 나서 그는 그의 고난이 멸망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지경을 넓히는, 오히려 그 가운데서 내가 인자하심 때문에 기뻐하며 고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고난 중에 어떻게 기뻐하며 즐거워합니까? 그런데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 고난 속에서 힘든데 하나님께서 다 안다. 어떤 사람도 해줄 수 없는 그 위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그 고난 중에서 이제는 기뻐하고 그 고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내 마음에 힘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실질적으로 고난을 통해서 받은 유익을 8절에 이야기합니다. 8절을 보니까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가두지 아니하시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시니라. 자, 나를 가두지 않고 오히려 확장시키는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 자, 이곳에 보니까 시인이 과거 자신의 그 경험한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나의 발걸음을 넓히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고난은 오히려 나를 붙들고 나를 가두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와 헤세드를 깨달으면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이때 사용된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 단어가 라하브죠. 라하브.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단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짜르와 라하브. 짜르는 나를 놓고 사방에서 움켜 이렇게 싸는 것, 이것이 짜르라면, 라하브는 나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펴시는 것. 형편도 펴시고 마음도 넓히시고 그리고 나의 지경도 넓히시는, 이것이 라하브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보면 내 발을 몰라하브, 넓은 곳, 하나님이 펼치신 곳, 하나님이 확장하신 곳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디딜 수 없는 내 발을, 두려워서 혹은 나는 능력이 없어서 디딜 수 없던 내 발을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담대히 내가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발을, 내 지경을 넓히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그가 과거의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고 그 깨달은 것이 주는,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시인은 그의 첫 기도를 통해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고난의 때 세상의 허탄한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피하였던 그 결단이 결국 그의 인생에서 그가 하나님의 품으로 숨었더니 오히려 그 고난 중에서 나를 바라보시던 그 하나님의 시선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 은혜의 경험이 나에게는 고통이나 정말 절망이 아니고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더 넓은 곳에 그리고 더 확대된 나의 영적 지경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은 이렇게 역사합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고난,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난은 이미 찾아왔는지도 모르고 언제든지 찾아올 수도 있고 과거에도 왔었습니다. 저도 교수 생활을 하면서 또 지금 목회를 하면서 고난 중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고난의 삶을 들으면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저 고난의 자리에 있다면 나는 저분들처럼 저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저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목사니까 신앙의 상담을 해주면서 이렇게 위로받으십시오, 이렇게 정말 기도하십시오라고 길을 제시하고 있지만 내가 저분의 자리에 있다면 내가 정말 내가 말한 만큼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누구나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일상의 이 힘든 것은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는 길과 고난의 유익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것은 내가 편한 방식으로 새가 산으로 포수를 피해서 산으로 숨어버리는 이것도 아니고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애쓰고 힘쓰는 것도 아니고 고난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고난을 이겨내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첫걸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고난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도 더 자세히 살피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아는 것에서 느끼는 것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가 고난 중에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고난은 성도에게 멸망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지경을 넓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자기 자신의 과거의 이 힘든 고난이 그에게는 은혜의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은 넓은 곳에 내가 이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 영적인 지경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확장받았다. 그렇게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이러한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왜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과거의 아픔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고난과 그 아픔이 우리를 성장하게 했고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했고요, 그리고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지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느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전부터,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특별히 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서부터 이제 이 고난의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기도는 현재의 고난이에요. 현재 고통과 근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시인의 두 번째 기도는 다시 고통과 근심의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고난은 한 번 오고 안 오는 것이 아니고, 어제의 고난이 오늘 다시 찾아올 수도 있고, 어제의 고난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현재 자신이 경험하는 고난을 9절과 13절에 고통과 근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미 8절에 고통의 반대말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과거의 고난을 통해서 나를 넓은 곳, 라하브라고 하는 내 발을 넓은 곳에 서게 세우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과거에 짜르에서 라하브를 한번 경험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고통이 나와요. 짜르가 다시 나와요. 어찌 보면 고통, 회복, 고통, 회복, 우리의 인생이 계속 이렇게 간다는 거죠. 짜르와 라하브가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과 근심으로 현재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전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느꼈던 은혜, 그 은혜가 이제 이 극심한 현재 고난에서는 그 은혜가 생각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던 나의 눈도 쇠하여졌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면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했던 나의 영혼도 근심하게 되고, 그리고 나의 몸도 그 근심으로 인하여 쇠약해가자는 자기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어쩌면 이 시인의 지금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어제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고난당하면 동일하게 아픕니다. 많이 힘들고요. 지난 세월 큰 은혜를 입고 회복을 누렸지만, 그리고 하나님도 만났지만, 오늘 동일한 고난이 혹은 또 다른 고난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면 참 두렵고 떨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이때 시인은 자기 자신이 당한 고난을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현재 자신이 당한 고난의 그 원인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과 11절을 보니까요, 하나는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 또 하나는 모든 대적들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나의 죄악 때문에 지금 일평생을 슬픔으로 탄식으로 내 육신이 연약해지는 것을, 그 고통을 나의 죄악 때문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의 고백이고, 11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내 죄가 아니고 원수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의 두 가지 원인을 다 기록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고난은 내 실수와 내 죄악 때문에 우리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은 원인 없이 원수들이, 대적들이 나를 삼키려고 나에게 주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고난의 결과로
12절과 13절에 보니까요, 이 시인이 그의 현재 상황을 이렇게 비참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이 표현이 좀 어려운데요, 나는 이미 죽은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잊혀졌습니다. 그리고 깨진 그릇처럼 버려졌습니다. 깨진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죽은 사람을 막 기억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한 세대가 지나면 그냥 잊혀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내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지우는 거예요. 내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아직 소용이 있는데, 쓸모가 있는데 나를 버리는 거예요. 이건 나의 죄악 때문에 내가 당하는, 어찌 보면 죄악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3절에 보니까 원수들이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13절,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며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사방의 두려움, 다른 시편에서는 원수가 나를 개처럼 애워쌌으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원수들이 나를 에워싸고 이제 죽이자라고 결단까지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누군가로부터 멀어지고 배척당하고 잊혀지고 깨진 그릇처럼 취급당하는 자기 자신의 처량한 삶, 또한 대적들의 공격으로 비방당하고 배신당하고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끼는 절박한 상황이 현재 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삶 가운데에서도 이제 두 번째로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신뢰의 고백을 합니다. 14절과 1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여기서 그러하여도는 뭐예요? 내 죄의 값으로 내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내 원수들로 인해서 내가 에워싸임을 당하고 이제 생명까지도 빼앗기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러함에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 표현의 정확한 표현은 나의 시간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자, 지금 이 표현에서 보니까 상황은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합니다. 나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지만 아무것도 나를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구해주시는 것처럼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회복도 없지만, 하나님, 나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의 시간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해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 이 죄 문제도 빨리 해결해 주시고 다 용서받기를 원하고, 내가 실수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괜찮아 다 받아주기를 원하고, 내가 금방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 나는 괜찮아 하고, 그리고 원수들도 더 이상 나를 그렇게 공격하지 않고 다 내 방식대로 다 이 원수들도 다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에는 하나님 오히려 그 죄 안에 우리를 그 핍박 안에 우리를 머물게 하시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징계가 없으면 우리가 그 다음에도 또 죄를 짓거든요. 죄를 지은 자가 얼마나 심령과 육신에 큰 고통이 있는지를 하나님 때로는 자녀를 징계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죄악 가운데 있었고 그 죄악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자녀가 있을 때 하나님 가슴 아프지만 침묵하세요. 그리고 때로는 원수들이 나를 에워싸고 이제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고, 그 순간에 우리가 나의 산으로 도망가는지 하나님께 피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보시려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그 원수들 가운데 두십니다. 그런데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침묵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도 나는 나의 하나님으로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시간이 주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고난을 당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신뢰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나의 시간이 주님 손에 있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현재 고난당하는 현실 속에서 지금의 상황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은혜의 시간과 그리고 또 다가올 미래의 오늘의 시간을 뒤돌아보면서 미래의 어느 날 그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셨다라고 고백할 그 미래의 시간까지도 보면서 오늘 이 고난을 이겨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당하는 이 고난은요, 내년도에 여러분들이 뒤돌아보면서 2024년에 참 힘들었지만 하나님 큰 은혜를 주셨어. 우리 교회가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때만큼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 기억이 없어 라고 우리가 고백할 그 은혜의 시간이 현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면서 미래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았다는 거예요? 시인은 나는 지금 나의 시간이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러한 고백 이후 시인이 구한 것이 그러나 하나님,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 고난이 아니고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실까 봐. 내가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는 것이 나는 가장 두렵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지금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가장 먼저 구하는 게 뭡니까?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소서. 고난 속에서 임재를 상실할 때 가장 소망 없는 자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서 그의 과거에 그가 느낀 게 뭐예요?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보시고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헤세드를 깨닫고 내가 그 고난 중에서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고난 중에도 나의 죄악과 나의 대적들이 나에게 주는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 저는 이 고난의 시간이 빨리 가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고난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저에게 비춰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중 기도가 이러한 믿음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현재 내가 당하는 고통과 근심을 없애달라는 기도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다급하면 어떤 신이라도 붙들고 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현재 나의 고통과 근심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주신 은혜도 바라보고 이 고난이 지나가면 주실 하나님의 은혜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가 구할 것은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고난 중에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헤세드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고난이 나에게 영적 지경을 넓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두 번의 기도와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고백을 통해서 19절과 24절의 마지막 결론은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과거 고난의 때에 경험했던 은혜와 현재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를 마치고 시인은 이제 그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더욱 사랑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움을 고백하며 시인의 그 마지막 기도는 이제 시작됩니다.
1절에서 고난 중에 하나님께 피하겠다라는 그 결단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시인은 하나님께로 피한 자가 누리는 은혜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20절, 21절, 22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피한 자, 그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20절에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숨기시고 악인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장막에 감추시고 말다툼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 분쟁을 없애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22절에 다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고난 중에 그가 놀란 게 뭐예요?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의 눈에서 내가 보이지 않고 사라졌다는 것, 혹은 하나님의 바라보심이 나의 고난 가운데서 내가 느끼지 못한다는, 이게 가장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듣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오니까 이제 이 고난이 더 이상 나에게는 절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확신을 가지고 시인은 이제 이 기도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고합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지금도 이 고난의 시대를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 고난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시인이 그의 고난, 이전의 고난과 지금의 고난을 통해서 권고하는 것이 23절과 24절이에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서 여호와를 바라는 이라는 것은 고난 중에 여호와를 소망하는 혹은 여호와를 기다리는 너희들아, 이런 표현입니다. 강하고 마음을 담대히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피하는 성도들에게 시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마지막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너희 마음을 담대히 하라. 고난은 그 고난만 보면 누구에게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고난이 은혜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말이 진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고난이 은혜가 됩니다. 어떤 사람도 고난을 반기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잔을 기쁨으로 마시셨던 이유도,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에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갔던 이유도 바로 그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의 헤세드를, 그 고난당하는 아들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고난 속으로 기쁨으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고난을 이기는 혹은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나가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 고난 중에 피할 것이며, 어디로 피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장막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감추시고 말다툼을 면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고난당하면 어디로 오셔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오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쌓아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면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평상시에 일상에서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나보다 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픈 마음을 하나님 더 아파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전에 하나님 아는 것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나의 영적 지경이 더 넓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 정도 고난은 다음에 당하면 우리가 또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모든 성도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게, 욥도 마찬가지죠. 욥도 그의 고난의 끝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것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이루지 못할 것이 없고 능치 못함이 없음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나의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이제야 깨달아 압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나의 모든 인생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나의 시간과 방법과 모든 그 일들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는 가장 첫 번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도망가지 마시고 숨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방법을 찾지 마시고 고난 중에 있을 때는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바라보심, 그리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의 시라 불리는 시편 31편이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는 줄 알면 그것만큼 은혜의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난의 이 시 31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영적 진리를 우리가 배워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제 오래된 찬양이라 우리 청년들은 알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줘서라고 주께 나아갑니다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이제 나이가 결정되시는 거예요. 이 찬양을 아시는 분들은. 찬양의 그 가사가 오늘 딱 말씀과 잘 맞아서 우리가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버림받고 깨진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소서.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지금 험한 세상에 나를 혼자 있게 마시고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거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호하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지치고 삼아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버림받고 깨진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고난 중 성도는 나의 방법을 찾고 사람의 도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께 피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고난 중 성도는 내가 진정으로 믿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달려가야 할 곳은 하나님 앞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난과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육신의 고난, 모든 것들을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절망 속에 있고 내가 이렇게 고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피하오니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로 피하는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성도라면 하나님 고난 중의 성도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곳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찾고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도는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가장 먼저 찾아가야 될 곳은 하나님 앞입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곳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을, 고난의 문제를 아뢰오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내가 고난 중에 있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세상의 방법들을 혹은 나의 산으로 들어가 숨어버리는 하나님, 이러한 연약함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주신 말씀분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 주께서 붙드시옵소서. 고난 중에 우리가 주님께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아버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려 아버지 은혜를 주시기를, 풍요를 주시기를, 공급해 주시기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로 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생기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주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피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쌓아놓으신 은혜를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 먼저 하나님 전으로 나와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방법,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난 중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쏟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고난 중에 주께 간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난 중에 만나주시고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시인의 기도와 같이 현재의 고난을 이길 힘은 과거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진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이전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때 받은 은혜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그냥 지나가서 잊혀지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기억하고 생각하며 그 힘으로 오늘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지금까지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지켜오시고 인생의 고난 때마다, 인생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은혜가 없었더라면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삶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오늘의 고난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었음을, 내가 그 고통의 시간을 이길 수 있고 내가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기억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은혜가 있었더라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 교회를 지켜주시오며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시고 그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공급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생존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의 어려움을 하나님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지나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니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어려움과 이 고통도 하나님 그 은혜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며 언제나 신실하게 나의 인생을 붙들어 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의 이 아픔도 이 고통도 이 근심도 주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길 원합니다. 고난 중 성도가 구할 가장 큰 믿음의 기도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 중에 계시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마음을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그 고난 중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성도가 고난 중에 가장 두려워할 것은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오히려 그 고난은 우리의 영적 지경을 넓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있다면 혹은 관계의 아픔이 있다면 가정의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마음의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마음을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만 보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고난의 저편에 계시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지경을 넓히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물질이 부족하고 육신의 질병이 있고 관계의 아픔이 있고 마음의 상처가 있는 이 모든 고난들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간 간절히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 버려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재를 상실케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깨어짐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영적 지경을 넓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